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개혁교회 교리 네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라는 그 장을 중심으로서 각 항들을 살펴봄으로써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가르침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시 다시 복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인데 열어서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그랬습니다. 일반 계시에는 이성, 종교성, 양심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특별 계시에는 이제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원 계시, 특별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신현, 그리고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의사 전달의 방식들, 특별히 음성, 꿈, 환상, 또 예언, 우림과 둠밈, 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랬고, 또 기적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의 이면에 숨겨진 이면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 계시들이 있었는데, 그런 역사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 그 역사적 시대에 계시를 직접 주시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계시 가운데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모세 때부터 성경이 기록이 돼요. 모세는 주전 약 1400년경 사람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주후 한 90에서 100년 정도 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총 성경을 기록한 역사가 약 한 15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여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신구약 66권으로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일반 계시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 일반적이고 내용도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모든 대상으로 하고, 또 내용도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능력과 또 선하심과 지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선하심, 또 지혜, 능력 이런 것들 누구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상이 좀 특별하고, 그렇다고 특별 계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특별 계시의 내용도 상당히 특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특별히 구원에 대한 진리들이 특별 계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그러한 진리들을 계시하고 있다. 특별히 복음적인 십자가와 부활,
또 믿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특별계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요리 문답에도 살펴보면, 우리 대요리 문답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대요리 문답 2문답.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나 보입니까? 답. 사람 안에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 빛, 본성의 빛이라고도 했죠. 그리고 지으신 만물, 자연 만물이 일반 계시가 되고, 그다음에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그리고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에 이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자체만으로는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그 계시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1항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 계시는 반드시 구원을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구원을 얻는 데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창조 세계의 것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이제 우리의 눈을 교정하는 안경과 같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없냐면, 일반 계시들은 창조의 본래의 선하심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타락하였고, 또 그 일반 계시를 보는 인간의 영적인 눈 자체가 멀어버렸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래서 일반 계시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특별 계시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교정이 되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교정이 되어서 영혼의 눈인 믿음을 통해서 특별 계시의 빛을 따라서 일반 계시들을 볼 때에 일반 계시들을 더 잘 이해하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가 없다면 일반 계시를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해할 때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특별 계시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이제는 특별 계시로 교정이 될 때에 일반 계시 자체를 통해서도 특별 계시를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청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반 계시의 창조 세계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궁청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그 지혜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상호 보충적 관계가 있는데, 먼저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인 눈이 떠질 때야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특별 계시의 빛 아래서 일반 계시들을 제대로 이해하며, 그렇게 될 때 또 일반 계시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특별 계시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둘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먼저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교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계시의 빛 아래서 일반 계시들을 더 풍성히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특별 계시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단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특별 계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충족하다. 충족성과 종결성은 이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 없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충족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충족성과 종결성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장 6항,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 보시면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6항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혹은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하여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구원, 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 선하고 필연적인 추론에 의하여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충족성이에요. 더 이상의 추가적 계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첨가할 수 없다. 어떤 성령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신비주의자들이나 또 인간들의 전통, 어떤 카톨릭적인 교황의 어떤 권위로 말하는 어떤 교황의 말, 교황 무호서를 통해서, 또 카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두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어떤 추가적인 그러한 계시를 첨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항에서도 이미 성경의 충족성과 또 종결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의 이제 추가적인 계시는 없고 과거에 주시던 이전 계시 방법들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은 신구약 66권의 이 계시만이 유일한 특별 계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특별 계시의 충족성을 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 부자가 이제 지옥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에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러한 특별 계시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 이 최종성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은 그 중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계시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또 절정적인 계시임을 또 의미하는 구절이 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의 부분에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누가 더하면은 재앙을 더하겠고, 또 말씀을 제어해 버리면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생명을 제하여 버린다. 이런 엄중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 마지막에 이렇게 엄중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특별 계시는 없다. 이전에 계시하던 모든 방식들, 또 사도들을 통하여서 영감으로 기록했던 그런 방식들, 그것도 다 중단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날은 이제 유일한 특별 계시는 신구약 66권 성경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계시가 중단됐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깨닫고 순종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을 보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신비 체험, 환상, 실제적인 어떤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계시 범위 안에서, 계시된 진리 안에서 이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2항에서는 이제 66권이 정경임을 선포했죠. 그래서 정경이라는 것은 이제 캐논이라는 것은 이제 잣대라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법칙입니다. 유일한. 그래서 이 66권의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인간의 글이 아니라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 혹은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 되는 그 책을 66권으로 딱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문답 3문답 한번 읽어볼게요. 대요리문답 3문답.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구약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유일한 법칙이라고. 그래서 the only rule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유일한 규칙이다 혹은 법칙이다. 또 우리가 소요리 문답 2문답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한 규칙은 무엇입니까 할 때에, 룰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한 유일한 규칙입니다 혹은 법칙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66권의 책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법칙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 자유주의자 혹은 또 신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저작으로만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신정통주의라는 그러한 주의가 있는데,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하는 신정통주의자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동일시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회의들을 통해서 이제 확증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언제 정경으로 확정이 되냐면 그 주후 90년 암니아 종교회의라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인식을 해오던 것을 그대로 39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정경의 논란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정경의 논란들이 좀 있었고, 또 그 사람들마다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로마의 핍박을 통해서 정경을 공교회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그 후에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교회가 정경으로 인식해 오던 신약 27권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경을 인정했다, 교회의 권위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이제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더 이상의 다른 외경이나 어떤 직통 계시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정경을 확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준은 사도나 사도의 직접적인 증언을 들은 매우 가까운 사람이 기록했는가, 또 내용이 진리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내용적으로 기록자가 누구인가, 또 내용이 성경 전체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또 초대교회의 인정을 받았는가, 초대교회에서 두루 사용이 되었는가, 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경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고 또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능력을, 은혜를 경험을 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에 변화하는 역사가 있고, 또 신앙과 삶이 변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는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교회가 또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6권만이 정경이고 다른 것은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영감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그랬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원저자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원저자시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록의 저자와 2차 저자와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러한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몇몇을 택하사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무호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람의 글이 아니고 분명히 저자들은 사람이 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 특별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영감설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유기적 또 완전 축자라고도 합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영감의 이 방식을 말합니다. 방식. 영감의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 그리고 이제 완전 축자라는 것은 영감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그래서 이 유기적을 반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냐면 기계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 있고 또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경 기록자들이 타이프라이터처럼 그냥 완전히 자기의 어떤 인격이나 생각들은 다 없이 그냥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도구로서의 역할만 했다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또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영감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감자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지각력을 극도로 심화시켜서 향상시킨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완전히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러한 성경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감동만 받았지 결국 저자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저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자가 아니고 이제 인간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지적 영적으로 이제 고도로 심화되고 향상되어서 이제 글을 적었다 하는 것이 동력적 영감설이고, 기계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적게 하시는데 그냥 받아 적기만 했다. 타이프라이터처럼 기계적으로만 그렇게 쓰였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럼 유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유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밀접하게 각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유기적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할 때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유기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령께서 원저자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적도록 기록하도록 감동을 하시는데, 인간 저자들을 그냥 기계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또 기질, 또 은사와 재능, 언어와 문체, 교육과 문화, 이러한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바울의 글과 베드로의 글과 야고보의 글과 요한의 글들이 다 각자의 어떠한 지식과 언어와 성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그렇게 기록을 하게 하시고, 또 그러나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죄의 영향력들을 일시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셔서 죄성을 따라서 잘못 오류 있게 기록하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여서 오류 없이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그대로 무오하게 기록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저자의 인격과 또 여러 가지 성품과 또 언어와 문체와 교육과 또 그러한 은사들,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다 활용하셔서 그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베드로의 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적은 거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역사적 지식, 또 성경적 지식, 또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오류 없이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으므로 원 저자는 하나님이요 2차 저자들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원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류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신앙과 순종,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고 그 다음에 영감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에 있어서는 이제 부분 영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분 영감. 그래서 어떤 성경의 부분은 영감이 되었고 어떤 부분은 영감이 되지 않았다. 특별히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은 영감이 됐지만은 역사적인 부분들 이런 것은 좀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영감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사상 영감이 있습니다. 사상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에 들어있는 사상들 또 저자들의 생각들 이런 것은 영감이 되어 있지만 그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 여러 가지 문장 이러한 것들이 전부 축자적으로 영감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획 단어 하나하나에 1.1획 그 모든 것이 다 영감된 것은 아니고 그 모든 단어와 문장들이 표현하는 전체적인 사상만 영감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사상 영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분 영감이나 사상 영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축자 영감입니다. 축자라는 것은 1.1획도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1.1획 히브리어나 헬라어 보면은 굉장히 작은 점과 획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조차 다 영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위에 있어서도 완전 축자 영감, 그래서 부분이 아니라 완전 전체 모든 성경이 다 영감이 되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은 오직 성경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부분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의 신앙은 모든 성경의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고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영역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이 다 영감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깨닫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동일하게 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더 요긴한 진리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들이 있고 모든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지만 똑같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그러한 진리를 표현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교리적인 뼈대를. 그러나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를 버려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믿고 그렇게 읽고 또 행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 완전 축자 영감설, 모든 부분이 다 영감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또 전체적인 성경 원리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전체 성경 원리에 따라서 모든 성경에 배치되지 않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중요한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알아야지 모든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각 구절들을 오류 없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 신앙 또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경의 해석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교리적 해석인 거예요. 이 교리를 벗어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교리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헌법에도 보면은 서언이 있습니다. 처음에 첫 장이 서언인데, 서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조 서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는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서언으로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12신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조들, 또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이런 교리를 중심으로써 성경 전체 원리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축자 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법적 해석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어의 언어적인 의미들을 바로 깨닫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나 너무 그 단어의 원어의 뜻만을 가지고서 거기에만 몰두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오류가 또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리에 맞게, 또 전체 성경에 맞게, 또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한 단어만을 원어적으로 의미를 파악해서 그렇게 또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단어 하나하나의 문법적 해석도 중요하지만은 또 전체 성경 해석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되 오직 성경만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맥체인 성경 읽기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1년에 1독 이상씩 하기를 힘을 써야 할 것이고, 또 모든 성경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깨달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깨달아 가야 하고, 또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바로 믿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이제 외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외경이라는 것은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이러한 정경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3항 외경 보통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통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으며 인간의 다른 저서들보다 더 나은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인간의 다른 저서들보다 나은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외경의 의미는, 외경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제 숨겨진 책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정경 이외의 책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게 되어서 정경 이외의 책으로 외경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특별히 외경의 종류는 제가 말씀드리면 토비트, 유딧, 솔로몬 지에서, 집회서, 바룩, 마카비 상하, 에스더 부록, 다니엘 부록, 곧 새청년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이런 등등 이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감성이나 역사성이나 영적 도덕적 수준으로 볼 때 정경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책들이에요. 기록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러나 그 외경 중의 일부를 카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권위의 근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항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에는부터 시작.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한다. 아멘.
권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권위라는 것은 절대 의무를 창출하는 위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게 하고 그 권위가 있는 것에 믿음과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절대 의무를 창출하게 하는 힘이 권위죠. 그래서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은 믿음과 순종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위라는 것은 이 교회의 증언이나 사람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에서 정경으로 확정했고 또 교황이 인정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신적 권위를 우리가 믿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권위의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서 믿는 게 아니고 또 교회가 인정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것을 읽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체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성경 그 자체가 권위가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역사하고 또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자증성입니다. 또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들을 때에 그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게 되고, 절대 권위 앞에 우리는 절대 의무를 깨닫게 되고, 믿어야 할 바인 줄 알고 믿게 되고, 순종할 바인 줄 알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참으로 사랑하고 이 권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러한 권위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증거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들이 있고 또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증거들과 확신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교재는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과 또 댓글창에도 또 그 링크를 걸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각자 복습하시고 예습하셔서 이 교리 문답과 신앙고백서는 특별히 그 본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보고 또 잘 외우고 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힘써서 또 공부하시면 또 많은 도움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